디자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뜻인 에베네셀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죠. 에베네셀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1950년 8월 10일에 낙동강 전선의 일부분이며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포항 여중에서 학도병으로 싸웠던 어느 학도병에 붙이지 못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1950년 8월 10일 쾌청,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10명은 될 겁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귓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 입었습니다. 물론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백옷과 같은 내복과 내가 빨아 입은 내복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의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진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전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쌍추삼이 먹고 싶습니다. 찬 농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앞불사,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이 편지의 주인공인 이우건 학도병은 서울 동성중 3학년의 앳된 청소년으로 1950년 8월 11일에 전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6.25 전쟁의 이 참담함과 어머니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썼으나 끝내 그 편지는 붙여지지 못한 채로 전사한 다음 날 핏자국이 얼룩이 져서 글씨도 알아보긴 힘든 상태로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71명이 최후의 낙동강 전선 중에 하나였던 포항 여중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 48명이 전사를 했고요. 23명이 부상 및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들 학도병이 벌어준 11시간은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소중한 희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하고 이 고향의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용사들이 사나워서 이 나라를 지켜낸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의 거의 87%의 사람들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이어서 그 치열한 이 6.25의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돌아보는 박물관이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라입니다. 그 박물관에 아주 뜻깊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라. 자신의 민족을 고문하고 죽이고 학대한 사람들은 용서하되 그 아픈 사건은 반드시 기억하여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자신들의 역사 속에 겪은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뼛속까지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을 붙잡고 그들의 역사를 물어보면 그 역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 작은 나라를 중동의 그 어떤 나라도 대하여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 69전을 앞둔 오늘 이 주일에 69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 6.25의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뜻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앞서서 아주 짧은 영상, 6.25의 영상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보며 그 6.25를 함께 기억하시겠습니다.
불과 70년의 남짓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우리나라의 그 다 부서진 저 모습이 지금 이 모습으로 바뀐 것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저 시간들을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난 3년 1개월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군 사망자가 무려 62만 명, 유엔군은 16만 명, 민간인 피해는 100만 명, 피난민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단순히 이 3년 1개월의 전쟁을 통해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10%를 잃었고요. 대한민국의 산천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시체가 온 나라를 덮었던 이 6.25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도 홀로 월남하셔서 86세가 되도록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고 지금도 홀로 그리움으로 살아가신 것을 볼 때 제 마음 속에도 6.25가 가져온 그 아픈 분단의 현실을 같이 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이 아픈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더욱 강하고 부강하게 이 평화가 주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난침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25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6.25 전쟁 69주년에 전쟁의 영적 교훈, 전쟁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6.25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전쟁의 길에 이 말씀을 오늘도 적용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6.25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전쟁은 먼저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25가 주는 교훈은, 영적 교훈은 전쟁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6.25의 공식적인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6.25가 일어났던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을 하고 연구해 보니까 왜 김일성이 전쟁을 도모할 수 있었는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요, 해외 독립운동파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때였는데 국내 독립파인 이 김구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서로 불신하였고요, 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대립하여 여러 정당들이 난립하여서 이 정치적으로 이 6.25 상간의 혼란과 혼동으로 거듭하여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1949년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은 북한이 38도 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는 이 첩보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방장관과 육구참모총장은요, 공산군은 절대로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1949년 6월에 한국에 주둔하였던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특별히 1950년 6월 23일 전쟁 발발 이틀 전에 육군 참모총장에게 공산군이 38선으로 대거 이동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허락을 얻어 이전에 내려진 정군 비상계엄령을 모두 철회하고 6.25가 일어나기 전날인 토요일이 주말이라 그날 저녁 육군본부 장교클럽 낙성 파티에서 이 전방부대 사단장까지 초청을 하여서 파티를 즐기고 춤을 추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전방부대의 3분의 1의 병사들에게 휴가를 주어서 농번기에 일손을 돕게 했습니다.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해 있었으니 4시에, 주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그날 10시가 다 되어 가도록 국방부에 지휘부가 설립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들은요, 해방 이후에 겸손히 일제시대의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을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오히려 각 교단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부끄러운 잘못을 청산하는 노력 없이 유야무야 덮어둔 채로 서로 정죄하기 바빴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지러운 때, 혼란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분열과 분쟁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6.25 전쟁은 이 김일성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남한 내부에서 시작된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부가 무너지니 외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었어요. 6.25가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서울이 공산군의 손아귀에 넘어갔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구와 부산이 궁지에 몰려서 이제 나아갈 곳은 바다에 수장되는 길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의 전쟁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의 전쟁들, 가정의 전쟁들, 삶의 전쟁들, 마음의 전쟁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근데 6.25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전쟁은 우리의 내부, 우리의 속 사람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하고 주변을 핑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전투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을 주님께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 속사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m 90의 괴물 장수도 소년 다윗이 이겨내는 놀라운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내부에서 시작된 그 전쟁으로 무너졌던 6.25 전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6.25가 주는 영적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북한을 공산화시키고 중국이 공산화된 것을 힘입어서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북유럽을 이 스탈린이, 소련이 하나하나씩 공산화시키고 중국도 공산화시키고 마지막에 이 우리나라 남한과 이 북한을 다 공산화시켜서 아시아까지 진출하려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인민해방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칼 막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칼 막스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과 성경에 나오는 공산주의적인 삶, 공산주의 이론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산주의적인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공산주의적인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로 나누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서로 섬겼으며 주님의 은혜로 내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칼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의 주인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종하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되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력으로 빼앗아 나누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초대교회 공산주의적인 삶을 인간이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산주의적인 삶을 자기 스스로 이룬 사람이 이룬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산주의적인 삶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성경에서 가져온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지막은 전쟁이고 혼돈이요 욕심과 탐욕과 착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시면 그것의 마지막은 전쟁이고 혼돈이고 욕심과 탐욕과 착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인되는 곳,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인 것이 고백되지 않는 곳에는 전쟁과 싸움과 투쟁과 갈등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일어난 교회들의 문제가, 교회들의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주님이 주인 되심의 역사가 그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남편과 아내가 왜 서로에 반목하고 자녀들과 왜 부모가 서로 갈등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가정의 주인 되기를, 그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정코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나 홀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건강 또한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쟁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25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곳,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반드시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5가 주는 영적 교훈은 전쟁은 우리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쟁의 발걸음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6.25 전쟁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6.25 전쟁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특히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일을 잘 못하는데 꼭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6.25 전쟁을 가만히 돌아보고 공부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7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6.25 당시 북한의 전력은 막강했습니다. 병력은 남한의 2배였지만 실제 전방의 이 북한의 병력은 남한의 병력의 4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탱크를 이 소련에게서 지원받아서 무려 242대나 이 탱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야포는 8배가 많았고 함정은 1.5배가 많았으며 전투기는 9.5배가 많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조금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위에 앞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6.25 전쟁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럽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남침한 북한의 군인들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어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벌써 6월 26일 날 의정부에 당도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42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여러분들 그 휴전선을 밀어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논스탑입니다. 논스탑. 6월 26일에 의정부에 당도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서울로 내려왔다면 바로 서울로 입성하는 것인데 의정부에서 이틀을 북한군이 머뭇거렸습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26일에 들어와서 이틀을 머뭇거린 북한군은 28일에 서울에 들어와서 6일 동안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머뭇거리고 지체할 때 한강이 이남에서 국군 패장병들이 모여서 한강 방위선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롬멜, 이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진군하는 롬멜 장군에 의하면 정광석화와 같이 이 점령하는 것이 이 군인의 전략이었습니다. 원래 북한은요 3주 이내에 한군을 석권하려고 했습니다. 3주 안에 한국을 다 제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쟁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북한이 의정부에서 머뭇거리고 서울에서 머뭇거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군이 다시 모이게 되어서 시간을 벌어 급기야 미군이요 7월 5일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서 전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은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한국 전쟁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하여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5개국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나라만 거부해도 한국 전쟁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북한을 후원하였던 소련이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대표 마리크 대사가요 유엔군의 파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작정한 시간에 차를 타고 뉴욕에서 유엔 본부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상하게도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져 운전수가 내려보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어서 또 가려고 하면 시동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여러분들 대사가 타고 있는 차가 고장이 날 리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회의 시간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참석했을 때 이미 한국의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결의가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19개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거의 세계 대전 규모로 유엔의 역사상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이 한국 전쟁이 최초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전쟁이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낙동강 전투가 한창일 때 부산지사관에 머물렀던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한 모든 목사님들을 초량교회에 불러 모으고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방어할 힘이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드가 B-29 폭격기를 보내어서 낙동강 전선의 융단 폭격을 매일 할 수 있도록 8월 달인 이 우기에 비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이 8월이 우기입니다. 지금의 70년 전에는 지금보다 비가 더 많았던 때 아닙니까? 8월은 반드시 우기철이 옵니다. 그런데 이 8월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서 북한의 주력 부대를 무력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호소를 듣고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열흘간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들 놀랍게도 8월 한 달에 내내
8월 한 달 내내 1950년 8월 한 달 내내 하늘이 청명하여서 매일 B-29기가 낙동강 전선에 폭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기인 8월에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인천 상륙작전은 사실상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작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부산에다가 군사들 더 보내어서 방어하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메가더는 극구 이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상륙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 1950년 9월 15일이었는데 그것도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에서는 성공 확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메가더를 통해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여서 9월 28일 이 서울 수복을 이루어내고 바다에 다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남한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돌아보면 볼수록 사람이 이루어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70년이 지난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발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전쟁의 주도권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의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6.25의 전쟁의 영적인 교훈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한 주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다. 전쟁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린 전쟁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앞에 더 여러분들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잊어버리는 바로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전쟁이 될 수 있도록 그 전쟁까지라도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끝까지 피스메이커로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69년 전의 전쟁과 같이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속마음이 여호와께 붙들려서 환경을 넘어서며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것임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누리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